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주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우리에게 귀한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려운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감해가면서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부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많이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남들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충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습성 중에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많이 좀 위치를 선점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합니다. 많이 가진 자, 부한 자들은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많이 가질수록 낮아져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둘째, 이건 후에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둘째가 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자니까 재물이 많은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게 되면 많이 배웠는데 배운 자들에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런 말이죠. 내가 많이 남들보다 좀 뛰어난데 뛰어난 그 기술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남보다 내가 많이 여러 가지 많은 걸 아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냐면 정함이 없는, 즉 불확실성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확실성 이런 뜻입니다. 재물은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2000년에 지금 이 시간에는 재물이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없는 자는 계속 없고 있는 자는 더 많고. 이것이 바로 부모 찬스 아니겠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이 갖게 되면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높아요. 적게 갖게 되면 적게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예요. 참 신기하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에는 사다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적게 가진 자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신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사회적 계급이라든가 우리가 알면 계급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지식이나 모든 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지금은 사다리가 끊겨버렸어요. 사다리가 없습니다. 사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다리는 누가 만들어주냐?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백으로 손주까지 살 수 있는 건 그게 금수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 불확실한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니까 이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사람들이 비참한 일도 일어나고 비참한 가정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왜? 돈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을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다 재물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돈이 바로 만몬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사를 논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이 한국의 복음화가 안 돼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울분이 일어나십니까? 할렐루야 막 일어나요. 막 내가 이 복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이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래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무엇 때문이냐? 돈 때문이죠.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하나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재물이 없는 것, 정함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불확실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정말 이게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아주 솔로몬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재물이 뭐가?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 자기가 날아가고 싶으면 싹 날아가요. 독수리를 잡으려고 우리가 막 다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듯이 재물이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냥 날아가고 싶으면 씩 날아가 버려요. 어제 또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이 그런 거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재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하지 말라.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오늘 1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나와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넉넉하게 딱 그만큼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 믿음에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날 다 빼앗긴 채 하나님보다는 계속 잡히는 날개단 독수리처럼 재물을 계속 잡으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우리가 침체한 것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침체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때문에 재물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기적과 그런 단어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잘해줍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돼요.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요. 당시
문화권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괜찮아. 우리 자녀 없어도 돼.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늘상.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지옥 가운데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고 해서 높이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사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가정에 아들을 하나 주시니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더라? 사무엘이더라 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자, 예수님과 똑같이 삼직을 가진 자 유일하게 사무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뭐라고 해도 어떻게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뭘 두어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과 누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아멘.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이 뭐냐면 잠언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가져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선한 자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삐뚤어진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넉넉히 공급하심과 누리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도 말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뭐 전해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삶과 그리고 그 넉넉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 누리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혼자만의 성을 쌓고 작은 재물 때문에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외롭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은혜도 그 기쁨도 자연도 누리고 건강도 누려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일을 이제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첫째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야 돼요.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면 내 주머니가 빕니다. 맞지요? 근데 그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게 되면 그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청 축복이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딱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그 공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러한 자의 특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사역, 이 가장 큰 사역이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주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비결이 뭐냐?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일수록, 가난한 교회일수록,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뤘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이 딱 일어난 후에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운 비극시대에 한국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거예요. 뭐 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없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서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한국교회가 한 일은 대사회운동을 펼치며 섬김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 일이 뭐예요? 대학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한국교회 그때 세울 때 인원이 얼마였는데요? 2.5%였어요. 인구의 2.5%가 독립운동을 꿈꾸고 대학을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갔으며, 우리가 수많은 대학이 그때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와 고려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이건 역사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자명한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야. 선한 일을 해라. 둘째,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한 삶이 하나님은 넉넉함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니까,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주실 거야.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웃음도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고, 할렐루야, 새벽에도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웃음이 그냥 가득, 화장은 하지 않았으나 그냥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바른 거는 없으나 가득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딱 재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걸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